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6장 62절서부터 65절, 구약성경 241쪽 민수기 26장 62절서부터 6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현, 소양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잘하는 대표적인 여가수입니다. 제게 미국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여가수를 뽑으라면 망설이지 않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휘트니 휴스턴을 그녀라고 답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적인 음악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펠, 복음 음악입니다. 우리가 가스펠송, 복음송이라고도 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앨범이 1억 장 이상 팔렸어요. 이게 너무 대단하니까는 사람들이 우리는 1억 장 이상 팔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관계하는 사람들이야 아마 우리 음악 간사님은 이 1억 장이 팔렸다는 게 얼마만큼인지 앨범을 내봤으니까 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빌보드 16회, 그래미 6회 등 415회를 수상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특히 1991년 걸프전쟁 당시 개막된 슈퍼볼에서 휘트니 휴스턴이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국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앨범으로 나오고요. 그거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하고 또 그 앨범의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꼭 그 애국가를 듣는데 꼭 막 찬송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녀는 흑인 여성으로서 최고의 명성과 부와 인기와 실력을 모두 가진 성공자였습니다. 뭐 전용기까지 있으니까는 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녀 주위에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 돈과 향락과 마약을 쫓고 취하고 권하는 이들로 채워졌으며 그런 그들이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된 그의 음악이 부를 얻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그의 주인은 신실한 사람은 떠나가고 결국에는 돈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고 마약에 취하고 약물을 권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의가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 그들이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동료들이었습니다. 결국 휘트니 휴스턴은 마약과 약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치료를 받으며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낸 곡이 I look to you. 모든 시련을 주님만 바라보며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한번 재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쳤는데 잠시 이기는 듯 했지만 탐욕과 거짓,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악한 인의 장막을 온전히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뜻하는 대로 내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들의 인의 장막을 그녀는 거두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이 발버둥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약물 중독에 따른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그 수많은 정말 세계적인 유명 배우들, 가수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저는 사실 호주에 있을 때 몇 번 TV에서 중계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그래서 더욱 비보를 접했을 때에 참 안타까웠어요. 세상의 부가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이고 얻은 게 무엇이고 명성이 무엇인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내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는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주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무조건 그냥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진실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바르입니다.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자꾸 2세 3세들이 자손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당시에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언어가 헬라어, 그리거였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로의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70인역이었어요. 이 70인역에서는 본서의 많은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1장과 26장에는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아리드모이라고 명령하였고, 영어 성경은 넘버스, 우리말 성경은 민수기라 칭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는 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 2월 첫날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수가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들의 숫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는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였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그 총수가 60만 1,730명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뭐 숫자가 약간 줄었지만 뭐 거의 비슷한 수예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숫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인구 조사는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백성의 숫자라 한다면, 26장의 인구 조사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3절, 64절에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그러니까 26장에서 계수한 그 숫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말하자면 1장에서 계수한 숫자, 그 숫자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며 65절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앞서서 그 계수된 숫자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무도 들지 못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으면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것, 이방신을 섬겼던 것, 또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까닭에 그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이
날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사라져야 돼요.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은 내가 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다 더 성숙해져서가 아니에요. 내 입술과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은요, 만나면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해요. 성도들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만, 여러 형편에 대한 불만뿐이에요. 근데 자신이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항상 문제는 뭐냐? 알면 때로는 깨우치고 도전받고 하는데 모르니까 문제라니까요.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알면 잘못 드리면 돌이키기라도 하죠. 근데 문제는 모른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가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르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래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몰라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항상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을 The Grumbling of a Nation, 불평하는 민족이다. 이게 민수기의 다른 또 칭하는 이름이 뭐냐? 불평하는 민족. 서라는 거예요. 책 이름이 다르게 칭해지는 게. 그만큼 광야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물로 인하여서 원망하였고, 또 먹을 것과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냥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자녀들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기쁨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즐거움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뭐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서기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언덕을 올라오게 되는데 가끔은 깜짝깜짝 놀래요. 욕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은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욕을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욕을 이왕 할 바에는 상대보다 더 심한 욕을 해야 뭔가 이긴 것도 같고 뭔가 참 그 욕하는 맛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욕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소중한 친구들에게 대해서는요,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우리가 믿음의 자녀면요, 믿음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래서 축복된 말을 해야 돼요. 이 잘될 친구야. 이 성공할 친구야. 이 잘생긴 친구야. 복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내가 상대를 축복했어요. 한찬호 집사님, 어이구 잘생겼네. 내가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기에 한찬호 집사님이 잘생기지 않았어. 그럼 그 복이 내게 와요. 그냥 이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내가 상대를 축복했을 때 근데 상대가 악해. 그래서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해. 그러면은 그 복이 내게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입술에서 복된 말이 나오면 결코 내게는 손해될 일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미우면 나쁜 말을 하지 마시고 뭐를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아내가 미우면 좋은 말을 하세요. 그것이 다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원망, 불평,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민수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람 광야에서 각 지파 지휘관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는 일치했는데, 근데 그중 다수인 10명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했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 그들의 앞에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을 내놓으니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말하니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원망했다. 밤새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애굽 땅이나 우리가 가나안 땅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칼에 죽을 바에는 이 광야 땅에서 이전에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소요하였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반역하고,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증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정탐하고 보니 야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장대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자.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을 이들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9절 30절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언약과 복된 길에는요, 때로는 쓴물, 궁피, 커다란 대적, 미혹, 시험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러할 때에 만나면 가장 우선해서 다스려야 할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종종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아니 물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아이 불이 없으면 얼마나 평안해. 그런데 우리 앞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막이 있고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사막에 갈 때에 길을 내주신다. 물을 내주신다.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때로는 쓴 물을 만나고 궁핍을 만나고 가난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을 우리도 다 당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다른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놓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 아내가 누군가와 상담할 때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꼭 이 내용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쁜 말 하지 말라.
사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러면 부유해져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바를 아니 목사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부유해지고 뭔가 좋은 일만 막 생겨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오히려 인도하심을 안 따르면 더 평안하고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더 고생길이야. 더 힘들어. 때로는 더 지치는 일도 많아.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도 걸어오는 길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오다 보니 때로는 어려움이 더 많아.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 부부가 불평하거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뭐가 은혜냐 보니까 돈이 있는 게 은혜고 뭔가 좀 더 편안한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어쨌든 간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증거하면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교육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주셔서 불평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때, 모두 그러할 때 갈렙은요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갈렙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보고 왔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해요. 반역해요. 그러나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믿음에 눈을 뜨고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구별해서 그들과 구별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과 구별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85세가 되도록 강건하게 그래서 거인 아낙 자손들과 싸울 힘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약속대로. 근데 그럴 뿐만 아니에요.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딸 악사가 있었고요. 그의 사위는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훌륭한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찾으시느냐?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명성 있고 이러한 사람,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크고 작든 간에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이러한 사람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그러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경과 소유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광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좋은 것을 자주 접하다 보니 좋은 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세계 3대 미항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그 다음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시드니 항입니다. 3대 미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드니 항의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봐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주 봐서. 우리 누님도 와 있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 거기를 지날 때는 여기가 3대 미항이래 하니까 더 아름답게 보여. 너무 멋있게 보이고요. 대단하게 보여요. 이런 곳이 내가 3대 미항에 왔어. 그러니까 진짜 3대 미항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시로 그 오페라 하우스 그곳을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지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요, 나 오페라 하우스 좀 데려가줘 그러면은요 귀찮아, 가기 싫어서. 왜? 너무 자주 접하니까요. 부모님의 은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어때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요즘은 어버이날에도 제대로 안 해.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은혜가 매일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오히려 부모님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게 오히려 참견이에요. 오히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요, 그 사랑을 줬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봐요. 그러면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옛날에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이고, 생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나중에 후회해. 에이, 나는 후회 안 해. 그런데 아파요. 어머님이 나한테 희생하시고 헌신했던 거는 다 기억나는데 내가 그런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정말 아파서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은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살피고 계시는데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성실함과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 생기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아유 자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자녀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빨라요. 광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냥 그들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막을 주셨고요, 법궤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물이 필요하면 물이 솟게 하셨고, 강이 막으면 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셨고, 다양한 섭리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협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마음만 안 맞으면은 툭하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애굽이 더 좋았어. 아, 옛날이요, 옛날이 더 좋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애를 썼어요. 이게 광야 백성이었습니다. 왜 이러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깊이 몰라서 그래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만 그냥 은혜를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나를 여기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이유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저도 그러하고요,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맞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당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걸로 끝나도 그것이 정말 충분한 은혜인데 한나가 그것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그 은혜에 맞춰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갑절 이상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린 다윗, 맹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만났을 때에도 뭘 기억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맹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장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됐고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 불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가 부정적이면 내 주위도 그러해요.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 옆에 부정적인 불평, 원망 이런 사람들이 함께 대화가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취급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같이 힘들더라도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함께 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격려하면서 어우러져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먼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는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기쁨이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속한 모든 지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지체이기를. 그래서 정말 목사로서의 소원,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는다 할지라도 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함께 이르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즐거움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